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고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킨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지막 성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며 그리워하며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본문 안에서 주님께서는 두 번이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고 붙잡고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오시지 않으면서 왜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거짓말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시간 안에서 속히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주님의 때가 되면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시간 안에서는 주님이 더디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주님의 시간 안에서는 속히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소천하신 사직동교회 정판술 목사님이 설교에서 들었던 예시가 기억나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옛날 초가집에
주인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제가 외국에 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속히 빨리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던 하루살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집에 가서 자기 아이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주인집 아들이 멀리 유학을 떠나는데 빨리 공부하고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인집 아들은 하루가 다 가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살이가 죽으면서 그 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또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렇게 하루살이가 수백 대를 지났지만 주인집 아들은 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1년 만에 주인집 아들이 공부를 잘 마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주인집 아들이 속히 온 것입니까? 더디 온 것입니까? 1년 만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것은 너무 빨리 돌아온 것이죠. 하지만 하루살이의 시간으로는 너무나 더디 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들은 정말 분명 빨리 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주님께서 너무 늦게 오신다, 더디 오신다, 거짓말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재림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우리들은 때로는 비교하면서 우쭐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은 이 땅에서 비교하며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리고 더 편하게 살고 더 풍족하게 사는 것보다 최선의 삶은 없습니다. 반대로 이 땅에서 고통과 결핍을 겪는 것보다 최악의 삶은 없다. 가난보다 최악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유일한 목적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유하게, 풍족하게,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있을까? 이게 유일한 삶의 목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또 마음의 위로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합니다. 물론 복음과 우리 공동체가 주는 큰 유익임에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서로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평안 가운데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상실한 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 소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복이 있다 라는 말씀이 총 7번 나옵니다. 그 중에 2번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복 있는 사람입니까? 7절 말씀을 보시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계시록 말씀은 우리에게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지식을 그렇게 알려주기 위해서만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실질적인 삶의 변화와 또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종말의 징조들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다면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며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에서도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자들은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루마기는 겉옷이며 오늘날에는 점퍼나 코트 같은 옷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고대 시대에 이 옷은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음녀는 화려하고 비싼 옷감을 입고 그리고 각종 금은 보석으로 자신을 꾸몄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신부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리스도인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역시 죄악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두루마기를 빠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혹시 우리의 옷이, 우리의 행실이 더럽혀졌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그 옷을 빠는 삶을 살아라. 자신의 모습이 어떤지 돌아보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타락한 그리고 반역한 세상 사람들의 아주 분명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런 심판과 진노하심 앞에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악하고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반역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범죄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럼 반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께 복받은 자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삶을 사는 자가 복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해질 때가 되면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 다시 오시지 않을지 바라보며 기도하는 그런 재림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음을 많은 기록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잊어버린 채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기 원합니다. 만약 주님 다시 오실 것에 대한 기대함이 전혀 없다면은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그런 신부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끗한 옷을 입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반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절제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본 단기 선교팀이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 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또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